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면서 인간은 세 가지 관계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하게 자신과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가 극도로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주 자신감이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신과의 바른 관계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타인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 즉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효율적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작은 양의 자신감이지만 타인과의 교제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신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로 기독교인의 인간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데 두 개의 용어요. 자기애 또는 자기애와 자아 존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애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도의 천성적인 본래 자아를 사랑한다는 인상을 풍깁니다. 이런 자기애, 자기 사랑은 자만에 가깝습니다. 자기애는 천성적인 성향이기에 쉽게 자기 숭배에 빠집니다. 자아 숭배는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자기애를 가져야 합니다. 자아 존중은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아 존중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도의 천성적인 자아로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 강조점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 자신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만족은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자신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자기애와 자아 존중이라는 용어와 별개로 자아상, 이 자아상은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이 단어는 중립적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아상은 자신을 천성적인 자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매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서로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중적인 변질이 생겨났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는 과도하게 그들의 자아상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자는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자에게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손아귀에 넣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죄된 자만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들이 타락한 후에는 이제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아상이 아래로 추락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아담의 말에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합니다.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자아상은 극도로 높이 솟아오른 상태, 즉 자만의 형태로, 그리고 낮은 상태, 즉 수치감이나 무가치함의 감정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첫째로 자신에 대해 너무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만이 인간의 죄의 뿌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자신을 자율적인 존재로 혹은 자신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법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명령 앞에 머리를 숙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성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종속감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업적에 대한 자만과 과장된 자기 존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자아상의 극심한 비하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이르러야 할 그 단계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기에 종종 자신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며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들과 사회를 증오하여 폭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 상담사들은 많은 사람이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구속 과정에서 변질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갱신되어 갑니다. 인간의 자아상이 구속 과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워짐은 두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죄된 자만심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로 참된 겸손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기서 사람은 먼저 우리의 장점과 약점에 관한 인식을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겸손에는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포함됩니다. 이런 마음이 자만을 뿌리채 뽑습니다.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하고 말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기꺼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 구속의 과정에서 매우 비하된 자아상이에요. 이 비하된 자아상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계속되는 죄악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긍정적 자아상과 무궁한 원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은 구속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건전하고 유익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되는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죄 의식으로부터가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긍정적인 자아상의 기초입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믿는 자들을 죄의 오염에서 구원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은 회심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성도가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 변화된 삶을 설명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 안에서의 삶,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성도를 옛사람인 동시에 새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는 회심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으나 옛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은 평생 계속되는 과정이다. 성도는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성경의 가르침과 이 올바른 조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성도는 그 자신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결정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막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그러나 그 새 사람은 여전히 점차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존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아상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성화의 결과로 성도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길은 성령에 속한 삶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대비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육신과 마음을 포함한 사람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성향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신은 내재하는 죄와 대략 일치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한 내재하는 죄 혹은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육신에 노예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성령에 자유하게 하는 제도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은 육신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며 억압당하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에 이르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도는 부분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요 부분적으로 영에 속한 자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영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노예 학정으로부터 구출되고 있는 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과 육체 사이에 끊임없이 싸움을 동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런 싸움이 성도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가 이 싸움에서 항상 패배하고 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계속 산다면 육체의 약한 욕망과 정욕을 계속 충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패배를 생각하지 말고 승리의 확신을 갖고 죄에 대항하여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은 육체에 대하여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자아상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라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창조란 뜻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원이요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에 의해 속된 옛 시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시작된 구원, 희락, 평강의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로서 성도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구절이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완성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아상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죄의 용서와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에 비추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포함합니다. 성도의 자아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아상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조종사들은 때때로 그들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거꾸로 날고 있는지 바르게 날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종사는 비행기의 계기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성경을 계기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계속 성경에 둠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